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벌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0,000명, 적게는 10,000명, 많으면 20,000명 되는 그 많은 군중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이제 다 먹고 조각도 남은 조각도 거두고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재촉하시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급하게 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서두르셔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서둘러 무리들을 흩으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네. 그 마음을 아는 거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동일한 그 기록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저 그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옛날에 TV에서 마술을 하는 걸 봤는데 무슨 마술이냐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저 마술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굶을 일은 없겠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모셔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인정해주고 치켜세우고 예수님 대단하다고 하고 요즘 말로 그냥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기 많은, 인기가 폭발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혼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혼자 산기도 가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를 칭찬해주고 막 나를 높여주고 막 너 꼭 있어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특별 저녁 기도에 오는 게 좋습니까? 회식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진실을. 내 진실을 솔직히 고백해야 주님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TV 돌려가며 커피 한 잔 마시며 드라마 보고 편하게 쉬는 게 좋습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막 내가 높아지는 자리, 막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성공을 해서 인정받는 자리. 근데 그 자리를 주님은 과감히 접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왕이 되는 자리, 인기 많은 자리, 높임을 받는 그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그 자리를 내버리고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가 소중해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사명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 맺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세상의 인기,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 명예 얻는 거, 이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쁜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소중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인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소중합니까? 자, 1번 세상, 2번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고 우울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자르고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별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영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명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소중하잖아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저는 늘 필요 없다는 주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중요한 것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해요? 별로 세상 것에 관심 없는 표정들을 하고 계셔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이유가 이게 진짜 소중해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게 소중하게 보여지느냐? 뭐예요? 소중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잘 아시네요. 자꾸 보니까 그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진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 돈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 생겨요. 돈이면 다 되지 뭐. 안 그래요? 아닌가? 돈 없어도 돼요? 우리는 그래 세상을 바라보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수록 자꾸만 돈에 얽매이고 세상의 욕심에 얽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속지 마세요. 자꾸 내가 그걸 보니까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요. 영적인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없이 바쁘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막 그래도 그거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자주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결단이 얼마나 자주 필요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필요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필요해요? 주님 앞에 딱 세상 일을 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런 결단이 필요하냐고요. 민망해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매일매일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따로 서서 혼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50운동하고 주중에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 이게 돼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헌금하실 때 돈을 쓰다 다 못 써가지고 남아가지고 헌금하는 분 계세요? 그렇게 헌금하라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헌금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구별해 놓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출근해서 돈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조금 혹시 시간 남으면 뭐 해야 돼요? 스트레스 풀어야죠. 스트레스 풀고 좀 쉬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일해야지. 일하느냐 바쁘고 쉬느냐고 바쁘고 노느냐고 바쁘고 자느냐고 바쁘고 얼마나 바쁩니까? 다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시간 나면 뭐 성경 보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돈 남으면 헌금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 집사님이 아니 그냥 집사님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기도회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꼭 나오셔서 이것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50운동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가끔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해돼요. 우리 7살짜리 지성이도 요즘 힘들대요.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자기 힘들지 모르겠대요. 7살짜리도 바쁘고 힘드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오고 바빠서 성경은 못 읽는데 가만히 삶을 보면 할 건 다 해. 할 건 다 해요.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뭐 먹으러 갈 때 먹으러 가고, 뭐 할 거 다 해요. 뭐 보면 뭐 드라마도 모르는 게 없어. 뭐 뉴스도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집사님 이제 영적인 일, 기도와 말씀, 예배하는 일을 좀 하시죠. 그럼 갑자기 바빠져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없어. 힘이 들어 못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3분밖에 없어요. 저 옆에 교회 가면 그런 교회 많더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고 큐티하고 50운동하고 주님을 그렇게 늘 바라보는 삶을 살면 자기 인생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바빠요. 뭐 몇 시 나가서 몇 시 퇴근하고, 뭐 밤에 뭐 집안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또 예배까지 나가고, 어떻게 또 기도에 나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마귀의 세상에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피곤해지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면 손해볼 것 같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틀렸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형리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질서가 잡히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딱 보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인생이 막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사고 나고 막 일이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 일도 갑자기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선포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오늘 이제 승희 형제가 이제 우리 휴가를 나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군대 가기 전에 했던 말이 전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목장 모임에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이제 한 번씩만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목장 모임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도 나왔다고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주일날만 나오는 것보다 한 번 더 나오니까 내 마음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왜 3번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승희의 그 고백이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수록, 주님 앞에 많이 나아올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여지고 세상의 때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승희 자랑스러워만 하지 말고 본인도 좀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다 지금 출근하시고 돈 버시잖아요. 돈 버는 사람의 인생과 백수의 인생, 일자리가 돈을 못 버는 백수의 인생이 삶의 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출 받아 쓰는 거야. 그건 옳지 않아.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삶의 질에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영육 간의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특별 저녁 기도에 나오는 분과 안 나오는 분이 어찌 인생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인생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다르다고요. 제가 오늘 너무 찔르나요? 네. 여러분, 좀 철철 찔려갖고 좀 철철 피가 흐르고 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좀 나오셔요.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요. 이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마음으로 자꾸 이러는지? 여러분, 왜 쓸데없이 세상에서 고생하십니까? 왜 쓸데없이 세상에서 막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시냐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는 인생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엉뚱한 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냐고요. 저는 목회자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바라보는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벌써 말씀이 시간이 오늘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자, 2번째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제자들이 가는 중에 한 술이나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4, 5km 정도 지금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밤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이 배를 덮친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 돼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말이 그 여성들이 왜 이렇게 해산할 때 그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통 파도가 지금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 차에 밤 사경쯤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나야 나 무서워하지 마 진정시키시고,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만일 주님이라면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을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분명히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빠지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제는 잘 될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 밖에 딱 나가서 집에 들어가면 다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때 너무 정신을 잃었었나 봐. 이런 거죠. 내가 그때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뭐 실수한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다시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또 의심하고, 다시 또 근심하고, 다시 또 걱정하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 위에. 풍랑이 몰아치는 그 물 위에, 그 풍랑 속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풍랑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서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 그 믿음의 길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이 길에 가다 보니 뭐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도 배 타고 가라고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켜서 순종해서 가다가 그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풍랑 속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보세요. 저 4절 말씀 보세요. 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골짜기면 사망의 골짜기라 했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음침한 골짜기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절망적인 골짜기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앞서가시고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여러분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고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앞서서 걸어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풍랑 속에 빠져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풍랑 속에 빠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 풍랑을 이기고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 길을 통과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당연히 무리를 걷고 당연히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바닷속에 풍랑 속에 빠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이 길을 이겨내자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인생을 보지 마시고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영어 단어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영어에 보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요거는 see라고 읽는 거고요. 이거는 look이라고, 둘 다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요 see는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 뜨면 보여지는 거예요. 눈 뜨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근데 저 look, 이 단어는 내가 주목해서 관찰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걸 look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C로 봐야 돼요? look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바로 저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 뜨면 C로 보여지는 세상은 뭐예요?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C로 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맹집사님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 제목은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나는 건 맹집사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보이느냐? 저 C의 시선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선이 필요하다고요? 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룩의 시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인생으로, C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룩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건 곧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씨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룩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죠? 그 풍랑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셨고,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며 물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무리들 먼저 보내시고.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또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오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먼 바다를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 순간이동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뿅 해갖고 뱃속으로 뿅 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걸어오셨을까요? 그 먼 길을 달려오셨을까요? 걸어오셨을까요? 4km 걸어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상과 질문들을 해봤어요. 물 위에 서 계셨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배를 뒤집을 만큼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풍랑 위에 서 계실 때 주님이 막 이러면서 서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서 계셨을까요? 하여튼 제가 풍랑 칠 때 그 물보라가 그 물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셨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도 되는데, 순간이동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나야 걱정하지 마, 물 빠지면 건져주고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왜 예수님이 만들어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이 동일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바로 지금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냥 배부른 걸로 끝나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은혜가 그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나 배불러, 나 복 받았어.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겪는 잔잔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은혜와 기적과 어떤 축복, 어떤 그 추억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커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배부르고 그냥 끝냈어요. 그냥 은혜 받았어. 나 이런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축복들,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모든 풍랑과 어둠의 골짜기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아멘으로, 은혜 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